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10일 수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준비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 빛 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시종을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어 우리 주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이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세상에 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참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 서신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는 영지주의 이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됩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고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하찮은 육체를 통해서 행하는 그 어떤 일들도 구원에 영향을 주지를 못한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이들은 육체의 정욕과 호색과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바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줌으로써 이러한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1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 결국 이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줌으로써 이게 바른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네, 중생대에 쥐라기가 있고 백악기가 있고 공룡이 살았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이제 과학적 지식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알 수도 있고 이러한 과학의 내용들을 우리가 부정할 필요도 없고 이거를 부정하려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지식들이 우리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나요? 그런가 보다. 그럼 끝나는 거지.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이 있거나 이 일에 우리 마음을 우리가 드리거나 이렇게 할 이유도 사실 없는 거죠. 지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과 천국은 실존적으로 있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귐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생명과 구원과 영생이 무엇인지를 느낌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이 알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함으로써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 1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귐이 있다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그 속성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우리는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둠이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어지면 어둠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생명의 누림에 대한 얘기를 해요.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하나님이 빛이시고 사랑이신 그 생명이신데 우리가 그 생명이 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우리 안에도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뭐냐? 4절을 보면 기쁨이 충만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기쁨 가운데 우리가 빛 가운데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지를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은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러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다, 이 얘기는요, 이 새 계명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새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주신 이 구약의 말씀들도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 뭐 굳이 이거 사랑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거 세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 구약의 말씀, 옛 언약의 말씀도 이거 다 사랑에 대한 얘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 8절을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다시 사랑을 얘기를 하면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요, 역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구약에 말씀하는 이 사랑과 신약이 말씀하는 이 사랑이 어떤 차원적 방법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보면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시고 신약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도 사랑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방법과 어떤 차원적 이 차원에 대해서 더 높은 차원의 이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더 높은 차원의 사랑과 율법의 준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인가? 사실은 구약에서는 율법과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율법과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신약의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어지고,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하나님과 사귀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구약 시대와는 전혀 차원적으로 다른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 경험과 하나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의 준행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신약의 시대는 구약의 시대에는 없었던 이 성령의 특별한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과 천국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이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약 시대보다는 훨씬 더 깊은 또 높은 차원의 이 준수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빛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도 빛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특별히 11절 한 절만 볼게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에 멀게 하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희가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너희도 빛으로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형제를 미워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귄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요,
본래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둠의 세력, 이 세상의 주관자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나오는 뭐 자녀, 아비 뭐 이러한 이 호칭들은 가정 생활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요 영적 싸움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적 수준들을 일컬어 하시는 호칭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자녀들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초보적인 이 사람들을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아비들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영적인 그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청년들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군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군인들은 노인들이에요,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죠. 아이들도 아니고 노인들도 아니고 청년들이 바로 이 싸움의 주체들인데 여기서 청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영적으로 싸움을 싸우는 이러한 자들을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절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 자녀들은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14절도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는 자들이 이 자녀들이고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 초보 단계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아비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13절을 보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이 여기서 말하는 알았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미국 대통령 알아, 나는 그 뭐 일본 뭐 총리를 알아, 이런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부부가 사귀게 되어지고 친밀한 알미 있는, 이게 바로 야다고 여기서 말씀하는 알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13절 그 뭡니까 14절도 보게 되어지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이렇게 계속해서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성숙이고 아비의 신앙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청년의 신앙은 우리 13절을 보면 청년들에게 대해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싸워야 이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싸움의 주체로서의 신앙을 가진 청년의 신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도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렇게 거듭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싸움의 주체로서의 성도의 어떤 신분을 얘기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의 신앙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어린 아이의 신앙을 지나서 아비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아비의 신앙은 믿음이 약한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성도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청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과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 그 아이의 신앙을 가진, 또 자기의 신앙과 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지키고 싸우는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냐? 그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지금 이 얘기인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싸워야 되느냐?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세상은 하나님과의 라이벌 관계예요. 라이벌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에덴의 동쪽으로 갔어요. 자,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해가 뜨는 쪽이고 세상에 희망이 있는 쪽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도 이 세상 가운데에는 우리의 마음을, 가슴을 두근거리게 할 만한 좋은 것들이, 희망을 주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사랑하는 아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을 만들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은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 좋은 것들과 하나님이 라이벌 관계라서 이것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택하도록 아브라함에게 종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는가, 이 공격의 방법에 대해서 1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육신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있음과 좋음을 알아요. 아, 이게 있네, 아, 이거 좋네, 아, 이러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려고 하죠. 이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갑니까? 세상으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붙들어 두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견물생심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보기 전에는 욕심이 없었는데 보니까 마음에 그게 들어와 버리고 그거를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봤어요. 너희는 보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봤어요. 보니까 먹은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자, 우리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과 천국의 있음과 좋음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안목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이거를 믿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이 보이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항상 이기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보면 이생의 자랑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졌다라고 믿는 것이고, 이것으로 내가 기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면 자랑할 수 없어요. 서울은행에 가면은 한국은행에 가면은 돈 엄청 많거든요.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아니니까 자랑 못해요. 내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으로 내가 기뻐야, 자랑하면 부러우라고 자랑하는 건데, 내가 이것을 기뻐하고 좋아해야 이거 자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세상이 있음과 좋음을 내가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지게 되어질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이것들을 내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생에 있는 것들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내가 묶여있는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당신들도 나처럼 됐을 텐데, 이게 바로 자랑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이 영적 싸움을 싸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 자랑을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어야 되고,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이 자랑거리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 왜 그러냐? 그 세상에 있는 것들 얼마든지 좋은데, 그거 돈 있는 거 자랑, 건강 있는 거 자랑, 자식 자랑하고 그게 뭐 잘못된 거냐? 그거 나 얘기 들으면 나 부러워 죽겠는데, 그게 왜 자랑을 하면 안 되냐면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속성이 없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자, 이 얘기가 뭘 의미합니까? 솔로몬이 이 세상에 있는 거 내가 다 가져봤고 내가 다 해봤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대요. 왜 헛됩니까? 그거는 해 아래에 있는 것이지 해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아침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물다가 없어지는 건데, 야, 내가 1년 전에 생일상 맛있게 먹었는데 의미 있어요? 없어요? 그 지나간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몇 년 전에 내가 울고불고 난리치고 내가 산에 죽네 땅을 치고 막 이렇게 했던 일들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시간 지나가면 어때요? 다 잊어먹잖아요.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 거고, 아무리 나쁜 일도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가짜들입니다. 진짜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요 저 천국에 있는 것들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진짜고 이게 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다가 보면 진짜 있음이요 좋으심인 하나님과 천국을 놓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후회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단과 이 세상으로부터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영적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인 것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가? 오직 십자가밖에는 방법이 없죠. 세상의 있음과 좋음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이것들을 부인해내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좋음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이 세상은 소돔과 같이 불로 심판받을 것들인데 심판받을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의 배를 쭉 붙이고 늘어져가지고 세상이 좋네, 이게 있네, 이러고 있다면 이 세상이 멸망받을 때 우리도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러잖아요.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게. 찬송가는 그래놓고서는 여전히 우리는 마음을 세상에 붙이고 이게 좋네, 이게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러고 살아간다면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거 못 받은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있음과 좋음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로서 우리는 그것들 앞에 죽고 우리 마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있음과 좋음에 마음을 주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이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 싸움의 대상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은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구원받은 우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화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우리